이분은 이제 사사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일본에 계시다가 한국에서 RTS에서 훈련 받으시면서 부산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셨어요. 임마누엘 부산교회.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나 5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 왜 귀하냐면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우리나라의 배입니다. 배 이상이죠.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5천만 명이고 일본은 1억 2천만 명이에요. 나라도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 선교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일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나쁜 놈. 여러분들도 나쁜 놈입니다. 원래 우리 다 나쁜 놈 출신이에요. 네. 여러분들 교육을 잘 받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 일본 갈 때 뭔가 이렇게 눈에 인상을 쓰면서 나쁜 놈의 새끼들. 여러분들 그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요.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가봤어요? 갔다 오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나오고 나면 일본 나쁜. 이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일본이 왜 나쁩니까? 네?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나라는 사람 안 죽인 줄 아세요?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먼저 힘이 약해서 당한 거예요. 맨날 이미 옛날 일을 자꾸 상처에 빠져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고 살려야 될 나라지. 자꾸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일본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런 감정이 안 들고 너무 불쌍해요. 진짜로 너무 불쌍해요. 요번에 갔을 때는 극도로 불쌍함의 감정이 제 머리에 올라와서 눈물 날 뻔했어요. 지하철 타는데 다 좀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와. 근데 이렇게 복음 가진 현지 목사님이 계시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복음화율이 0.1%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0.2%, 0.3% 이러는데 어쨌든 0.3%라고 말하는 게 최고 많은 거였거든요. 자, 0.3%면 얼마게요? 1억 2천에 0.3%. 네? 자, 1억 2천에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200만이죠. 1억 2천에 10분의 1이면 1200만. 근데 거기서 이 0.1%니까 0.1%면 12만이에요. 0.3이면 36만. 자, 1억 2천에 36만 최고로 잡아줘서 36만이라고 칩시다. 많아요, 적어요? 엄청 적죠. 36만이라고 하면 많은데 1억 2천만 명 중에 36만.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거든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죽여요. 복음 전하면 죽여요. 저기 중동 이슬람 나라들 가서 복음 전하면 죽어요. 근데 일본은 복음 전한다고 하면 죽이냐? 그런 거 없어요. 얼마든지 자유로. 비자도 줍니다. 선교사님들한테. 비자도 줘요. 근데 복음화율이 0.3%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죠. 여기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요번에 저는 그걸 가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또 마찬가지고요. 다음 화면 또 넘겨주시면 굉장히 졸린 눈처럼 나왔는데 졸린 눈이 아니고 같이 라면 먹으러 갔다가 졸리게 찍힌 거예요. 목사님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는데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목사님입니다. 저희가 세 군데 지역에서 캠프를 할 건데 요번은 이제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구니무라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완전 100% 현지인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한국에서 10년 훈련 받으셨어요. 저기 동북교회에서 10년 훈련 받으셨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같이 통역으로 좀 동행을 해줬는데 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저랑 같이 신학교 동기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셨고 친구죠.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친구입니다. 예, 다음 화면. 저거 동경역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왼쪽에 계신 저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이신데 저 일본 선교사로 우리 선교천국에서 파송을 하셨고 저분은 이제 일본의 1세대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또 저분은 귀한 분이죠. 왜냐하면 일본어가 능통하게 되고 한국어도 능통하게 되니까. 말하자면 TCK입니다. TCK고
대학 초중고는 일본에서 나오셨는데 대학은 이제 한국에 나오셨고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너 군대는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셨대요. 10년 동안 한국에 계시다가 RTS 나오시고 이제 다시 일본으로 가셨고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원래 한 분의 목사님을 더 만났어야 되는데 스케줄이 잘 안 맞아서 못 뵙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장 정복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굉장히 현장에 문을 많이 열 수 있어요. 소통만 해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현장에 전도문을 여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부분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복음과 전도가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일본을 가면 다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일본을 가면은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일본을 갔는데 돌아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일본 갔다 와서 어땠냐?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휴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어요. 진짜 길거리에 휴지가 없어요. 우리는 막 버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굉장히 미개한 민족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하철에서 통화도 안 해요. 통화를 안 해요. 왜? 사람들한테 민폐해 준다고.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돼. 물론 뭐 본받을 점은 있지만은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예의예요.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너무 많이 알면 일본 보고만 못해요. 네. 왜? 거기에 틀에 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 자체도 또 민폐로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이 안 믿는데 내가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딱 틀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걸 깨야 돼요. 어떻게? 138로. 네. 하나님 예비하신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왜 띄워줬냐면 저희 호텔에서 가는 길거리였는데 여기가 또 동네가 하필 또 그 막 대사관 이런 또 동네여가지고 엄청 깔끔했어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저기는 어디냐면 긴 도쿄에 있는 긴자라는 동네예요. 긴자. 저기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압구정 정도, 압구정이나 또 뭘로 청담동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동네예요. 굉장히 깔끔하고 막 명품들 막 이런 동네. 저 일부러 갔다니까요. 엄청 잘 살고 화려하고 그래요. 저거만 보면은 와 반합니다. 와 일본 대단하구나. 다음 화면 또요. 엄청 깔끔하고 이 밤인데요. 진짜 겉으로만 보면 엄청 밝고 막 화려하고 그래요. 여기에 속기가 쉬워요.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비행기인 거 다 알죠? 전투 비행기. 이게 무슨 비행기일까요? 옛날 비행기. 어느 비행기? 여러분들 지민이가 참 많이 안 알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저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독일하고 이탈리아 이렇게. 그 여러분 진주만이라고 아세요? 진주만? 일본의 진주만을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때 자살 딱 비행사가 저 비행기에 왕복할 수 있는 연료가 아니고 거기에 딱 갈 수 있는 연료만 넣고 비행기를 진주만에다가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안 좋은 용어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정상 용어 뭐라고 해야 돼요? 추돌을 한 거예요. 추돌 갖다 박은 거죠. 비행기가 자살 테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 뒤로 이제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잠자는 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미국을 뭘로 보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원자폭탄 2방을 날린 거잖아요. 일본에. 저거를 그렇죠. 항복했죠. 저거가 어디에 전시돼 있냐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야스쿠니 신사. 처음 가봤거든요. 야스쿠니 신사가 뭐 하는 데냐면 항상 문제가 되는 그 신사잖아요.
항상 일본의 총리가 저기에 꼭 정기적으로 참배를 하러 가요. 그럼 저기다가 뭘 해놨느냐? 이 세계 2차 대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사람들 또 전쟁 일으켰던 그 세계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범. 전범이 뭐냐면 전쟁 범죄. 저희 전범 저 범죄인들을 우리가 따질 땐 범죄인. 저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영웅이에요, 영웅. 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뭐 안중근 선생님 말고 또 우리 독립투사들 누구 있습니까? 그 유관수는 너무 평화적으로 했고 도시락 폭탄 누구죠? 윤봉길 선생님. 자, 우리한테는 영웅이죠. 이 윤봉길 선생님이. 일본에서 봤을 땐 뭔지 알아요? 테러범이에요, 테러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한테는 영웅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테러범이에요. 또 뭐 안중근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안중근 선생님이 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그분을 이렇게 쏴서 죽였잖아요. 우리한테는 영웅이에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뭐예요? 테러범, 살인범이에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눈으로 좀 봐야 돼요. 자, 근데 저거를 비행기를 전시하고 저 전쟁 일으킨 사람들을 저기다가 모셔놓고 거기다 계속 뭐 하는 거냐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보는 거잖아요. 저렇게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실제로 그거를 일본의 정치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좋은 거니까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망해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분들이 조상님들께 제사 지내는 거 누가 죽으려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 되려고 하는데 망해요. 제가 실제로 대구에 있을 때 한 분이 찌찌가무시 병에 걸렸는데, 찌찌가무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벌레에 물려가지고 이제 이분이 벌레가 어디까지 들어왔냐, 뇌까지 들어간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래가지고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 마비 걸렸냐 하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저기 성묘하러 갔다가 성묘 준비하려고 제초하다가 벌레가 들어가가지고요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아주 그분 복음 전하고 이게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일본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저런 신사가 전국에 수천 군데예요. 수천 군데. 동네 골목길마다 있어요. 자, 근데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저게 그 일본 왕, 천왕이라고 하죠. 우리 일왕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우상이에요. 천왕, 무슨 뭐 하늘의 왕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일왕 그 사는 곳에 바로 나오면 저기 이제 엄청난 번화가예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빌딩들. 딱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미국 가면 뉴욕에 가면은 그 증권가 있거든요. 증권가. 거기 가면 빌딩들이 저런데 일본 딱 저래요. 저는 저기 처음 가봤는데 동경도 엄청 넓어요. 동경도 많이 가봤는데 저긴 또 처음 가봤는데 와, 엄청납니다. 빌딩들이. 저런 거 보면 속아요. 아니, 영적 문제 그렇게 많다더니 겉으로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들 GDP라고 알아요? GDP? 국가 총 생산량 있어요. 국가 총 생산량 몇 위게요? 일본이 3위에요. 3위. 세계 3위. 237개국 나라 중에 3위예요. 3위. 1위는 어디?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원래 일본이 2위였어요. 2위. 중국이 따라오기 전까지. 근데 일본 엄청난 나라입니다. 저렇게 보인다니까요. 자, 다음 화면요. 저게 어디냐면 동경역이에요. 도쿄역. 여기가 이제 일본의 중심되는 역이죠. 뭐랑 좀 닮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서울역.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역. 왜 서울역이랑 닮았냐 하니까 저거 만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와가지고 일제시대 때 서울역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몰랐죠? 침략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기차를 놔줬는데, 그러니까 똑같죠. 그 사람들 만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었으니까. 가면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진짜 뭐랄까 선진국. 반해요, 반해. 자, 다음 화면도요. 정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일장기가 저기 이제 있죠. 엄청난 동네로 보입니다. 그러면 착각을 하게 돼요. 아, 일본 대단한 동네구나. 자, 다음 화면.
저게 뭐냐면 도쿄타워. 에펠탑이 아니고 도쿄타워예요. 도쿄타워. 도쿄타워인데요.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세계 GDP 3위 국가고 세계 최고의 매너와 예절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체계적인 시스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게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막 이렇게 학교 시스템 있잖아요. 일본 보고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 보면은 엉망이에요. 엉망. 딱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일본 애들 그 이렇게 초등학교 견학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지금 여기에 사진이 있나 모르겠는데 없는데 그 일본 애들 움직일 때 안전을 딱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모자 씌워요. 모자. 왜 씌울까요? 우리나라 모르잖아. 여러분들 모르죠? 에?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그 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눈에 띄게 안 다치게. 그래서 애들 다 노랑 모자 씌워놔요. 유치원 애들 밝게. 그리고 운동장에서 뛰어날 때도 옛날에 제가 저기 규슈 지역에 가서 보니까 학년별로 다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색깔이. 근데 그게요 애들의 다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거라니까요. 안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전을 위해서 해놨는지.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줄도 안 서고 걔네를 딱 줄 세우고. 조그만 애들은 카트 태워가지고 다닙니다. 선생님들 카트. 조그만 애들은 엄청나요. 자, 저렇게 있는데,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또 다음 화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 화면요. 저기 이제 야수군 신사 정문인데, 저런 신사들이, 저런 규모를 가진 신사들이 수천 군데고, 저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도의 신사도 엄청 곳곳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우상신전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신전이 뭐 별거야? 이럴 수 있는데 저기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흑암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흑암이 동네 곳곳마다 골목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마지막 오는 날에 아침에 호텔에서 TV를 켰는데 중학생 얼굴이 나오면서 중학생이 칼로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20명을 죽였어요. 중학생이 20명을. 그런 영적인 엽기적인 영적인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일본 전 국토에서.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알까요? 그 이유를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냐? 본인들이 사단에 붙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신사 가거나 불교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게 수십 군데입니다. 다음 화면 넘기세요. 저게 이제 야스군 신사 내부고. 다음 화면요.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여러분 보여주려고. 이제 밤에 갔던 다른 신사 중에 하나예요. 저기 굉장히 사람들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 보니까 평가가 다 무섭다고, 여기 가면 막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가봤는데 막상 별게 없더라고요. 다음 화면요. 이게 이제 신사 들어갈 때 이제 손 씻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별거 없었어요. 근데 낮에 아까 도쿄타워를 보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딱. 제가 눈으로 귀신을 봤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전도자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잖아요. 느껴져요, 귀신이. 같이 갔던 옆에 그 일본 분 시달리더라고요. 저기 가운데 보면은 저 동그라미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는 전도자니까 뭐 가는 것만 흑암 무너지니까 좀 그 사이를 들어갔죠. 저 사이 들어가서 오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좀 무서워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저긴 좀 관리가 안 되는 신사니까 막 이렇게 막 이끼도 껴있고 하는데 완전 귀신 충만이더라고요. 다음 장면. 이런 내부예요. 근데 낮인데도 굉장히 음산함이 막 이렇게. 그래서 밤에 가볼까 하다가 밤에 같이 가면 시달릴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안 갔는데 분명히 밤엔 또 엄청 나겠다.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저기서 좀 앉아 있으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근데 그 지역이 또 엄청 영적 문제 심각한 지역이더라고요. 시설들을 보니. 그래서 저희가 앉아서 흑암을 꺾었죠. 다음 장면이요. 저렇게 앉아서 흑암을 꺾고 입구에서 저희 입구인데 저희가 저렇게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시달리는 얼굴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딱 티가 나요.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외모에서 티가 나고요. 심지어 패션에서도 티가 나요.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충격받을까 봐 사진 첨부 안 했는데 오타쿠라는 말 알죠? 오타쿠.
어디 하나의 중독 정도가 아니고 그 위에 오타쿠라고 하는데, 오타쿠의 성지라고 하는 일본의 도쿄에 아키하바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딱 돌아다니면요 사람들 얼굴에 영적 문제가 씌어져 있어요. 정말 너무 불쌍해요. 참 안타깝죠. 저는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저 웃을 때가 아니지, 너무 심각하고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사람들 영적 문제가 너무 드러나 있으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저기 이제 아키하바라 동네인데 뭐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에요. 영적 문제로 막 만화, 애니메이션, 뭐 음란 여러 가지로 심각한 동네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아까 그 신사 바로 위에 있었던 그 동네가 영적으로 뭐가 있더라고요. 저기 이제 어떤 신흥 종교라고 하는데, 신흥 종교가 뭐냐면 알아보니까 보통 일본의 신흥 종교라고 했을 때 좀 불교에서 파생된 종교들, 불교에서 그런 종교인데,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잡아가지고 뭐 해주냐, 치유해 주니까 사람들이 급속도로 몰리는 거예요. 급속도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치유도 귀신의 능력으로 해줘요. 근데 그게 치유가 아니죠.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고 그랬어요. 청소년 빈집에. 자, 다음 이제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 촬영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몰래 촬영했어요. 이렇게 몰카. 저 기도하는데 완전 귀신 들렸어요. 소리 들어보세요. 주문 외우는 거예요. 딱 봐도 귀신 들렸어요. 뭐 이제 경전 같은 거 보면서 저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딱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성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뭐 하냐니까 접신시키는 거예요. 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느낌 여러분들 있죠? 완전히 와, 이거 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정지시켜 주시고요. 뭐 뒤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이래요 지금. 다음 장면이요. 다음 장면은 제가 이제 그 아키하바라 가가지고, 멋지죠?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저런 거 보면 와 대단한데, 저게 이제 만다라케라는 어떤 그 가게인데 엄청 커요. 한 층에. 저게 8층까지 있어요. 8층까지 뭐 해놨냐, 애니메이션 피규어들, 스고이죠 스고이. 와 저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막 60년대 70년대에 나왔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제품들이 안 나오잖아요. 저걸 갖다 중고로 갖다 놓고 얼마에 파냐, 가격표를 보니까 3만 엔 4만 엔이에요. 우리나라 돈 얼마냐, 300만 원 400만 원. 저거 엄청 뭐 옛날 건데, 저거 누굽니까? 울트라맨.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저런 게 막 3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이거는 600만 원이네. 앞에 있는 거 아닌데 600만 원 아닌데 60만 엔이니까 그렇죠. 600만 엔. 엄청나죠. 저 옆에 보면 저렇게 이렇게 딱 전시할 수 있게 딱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저런 게 수천 개, 수만 개죠. 근데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딱 영적으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불교 용품점 가본 적 있어요? 불교 용품점, 우상숭배 이렇게 파는 데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 제가 보면서 이거 하나하나를 전시해놨는데 겉모습만 뭐 애니메이션 피규어지 우상 전시해놓은 거랑 똑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오늘 강단 메시지 나오는데 저게 저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보실 때 일본인한테 굉장히 이렇게 사단이 접근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사는 아주 드러난 부분들이고 정치 경제로,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목사님 설명하시죠? 딱 저거예요. 완전 네피림 문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렘넌트들을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전도자로 만들지 않으면
저런 영적인 문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본에는 신학교를 많이 세울 게 아니고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리 신학자, 목사 많이 나와야 아무 소용없어요. 전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렘넌트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알고 복음 붙잡는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저 현장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왜 못 살리냐? 원색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일본의 함정 틀 올무에 묶여가지고 절대 전도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전 일본 가가지고 진짜 언약 잡힌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왜 주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뭘 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러분들 저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고 삶에 무기력으로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뭐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걸로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단, 귀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똑같이 역사해요. 사탄.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원죄. 그 결과로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흑암이 역사하는 데가 어디냐? 진짜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 군데 현장을 가봤는데 미국도 미국이지만 일본 그냥 가면요 여러분들 느끼게 될 거예요. 동네 자체가 어두워요. 어두워. 왜? 공항 들어갈 때부터 귀신이야 완전. 와,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저는 신비주의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복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껴져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금요일 날 못 들어올 뻔했다니까요. 일본에 태풍이 와가지고 공항에 12시 비행기인데 제가 호텔에서 8시에 나왔어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시간이. 공항까지 1시간 반이면 가는데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근데 지하철이 막 늦어져가지고 계속 안 와요. 비 때문에 지연됐다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11시 20분에 체크인이 마감이 되는데 제가 공항에 도착했어요. 10시 50분이에요. 체크인 보통 카운터를 아무리 연장해줘서 30분 전에 닫는데 제가 뛰었다니까요. 와,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진짜 겨우겨우 딱 닫기 전에 딱 세이브를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토요일 날 왔어야 돼. 토요일 오려면 비행기가 50만 원 뭐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근데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무슨 느낌이냐? 막 빛이 막 있는 느낌이야. 5일 동안에 흑암 세상에 있다가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도착하니까 한 4시 반쯤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할 줄 모르죠. 진짜 현장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저 막 이상한 현장을 귀신 있는 현장 갔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라는 공간 예배 막 진짜 물론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렸지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저 138 하나님 주신 답은 138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은요 복음과 집중. 이거 하면은 승리는 뭔 말이냐 하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요. 결국에 사람들이 문제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립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난 건데 하나님 떠나게 한 장본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지금도 잡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랬어요. 사람들 말씀 드릴 때마다 졸리게 하고 예배 실패하게 하고 누굽니까? 사단.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다음 하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도자로 선교사로 준비되는 렘넌트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돼요. 일본 가가지고 느낀 게 뭐냐니까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는 절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 그 정도로 사상을 완전히 사단이 오염시켰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답이 난 게 뭐냐, 일본의 세순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순들을. 저 1세대 목사님들 어쨌든 구루터기로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순들을 잡아야 되는 거다. 세순들. 그래서 바울이 뭐 한 것이냐, 에베소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
후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 세계관을 갖춘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는 복음 전하기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게 복음을 덜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학교에서 전도 불가능해. 일본 사람들이 그 틀에 갇혀가지고 복음화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전도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데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렘넌트를 보니까 누가 뭐래도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맞죠? 확신이 안 나와요? 아멘. 자, 다음 화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집중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이게 말씀 집중이 뭐냐? 목사님 말씀 집중이라는 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집중된 상태를 얘기해 보면요, 내 생각이 없는 상태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 생각이 된 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상태가 집중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나오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상태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가 돼요.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화면 보여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포럼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말씀에 평상시에 집중이 잘 되나요? 되는 친구들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들, 은혜들을 한번 포럼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나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를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또 보면 우린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절대 이유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집중돼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를 내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답이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진과 영상으로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직접 가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다 저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오직 복음 가지고 차세대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집중으로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으로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가지고 살리는 렘넌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